찬양대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 자리는 축제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사기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이 또다시 하나님을 배신했고 또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기드온이 이제 군대를 소집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미디안과 동맹군과 싸워 승리한다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메시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는 믿음의 자리로 몰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과 싸우기 위해 군대를 소집해 보니까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8장 10절에 보시면 이 미디안과 동맹군은 13만 5천 명 정도가 모였어요. 이미 숫자상으로 압도적인 열세죠. 게다가 적들에게는 막강한 낙타 부대도 있었습니다. 이 낙타 부대는요, 오늘날로 치면 전차 부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압도적인 열세 상황 중에 있는 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전쟁을 앞에 두고 이 겁내는 사람,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 집으로 돌려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1절과 3절 한번 보실까요? 1절 여러분이 있습니다. 시작.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3절입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32,000에서 22,000명 돌아갔으니까 이제 10,000명 남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이번에는 그 10,000명의 병사들 물가로 데리고 가서 손으로 물을 움켜쥐고 마시는 사람들과 무릎을 꿇고 입으로 물을 핥아 마시는 사람들 두 그룹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어 보니까 이제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사람이 300명이고 또 나머지 9,700명은 다 무릎을 꿇고 입으로 물을 핥아서 마신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9,700명 사람들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300명만 데리고 미디안과 전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부터 우리 8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도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8절입니다.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기드온의 군대 규모를 300명으로 줄이신 목적이 뭘까요? 오늘 본문 2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무슨 말이죠?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이거 우리가 잘나서 승리한 거다. 내 힘으로 내 손으로 내가 승리했다라고 그렇게 자랑하지 못하도록 이 군대 숫자를 줄이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300명은 더 신중하고 더 조심성이 있고 더 용맹한 정예 병사들이라서 뽑힌 거다 그러시는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기드온이 소집해서 모인 이 사람들은 잘 훈련된 정규군이 아니라 전부 다 그냥 농사 짓다가 모인 오합지졸들입니다. 300명이 다른 사람보다 더 용맹하고 뛰어났기 때문에 선택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군대의 숫자의 규모를 줄이신 이유는 기드온이 그 군사의 규모나 숫자 크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음으로 붙들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이거 우리가 잘해서 이긴 거야 라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저희 목회자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이 시대는 자기의 시대보다 훨씬 더 살기 좋아졌고 또 여러 종류의 직업들도 많아졌는데 목사님 우리 자녀는 꿈이 없는 것 같아요. 꿈을 좀 찾게 기도해 주세요. 왜 저렇게 방에서 핸드폰만 하고 SNS만 하고 게임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저렇게 꿈이 없이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하소연을 많이 하십니다. 취업 포기, 공부 포기, 인생 포기, 결혼 포기, 애 낳는 것도 포기하고 그렇게 그냥 힘없이 축 처져서 사는 자녀들에 대한 이 한탄과 걱정이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꿈이 생겨야 목표를 가져야 일어설 수 있을 텐데 요즘 청년들은 꿈이 없어서 저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문화를 잘 분석하고 진단한 이 앨런 노블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건 이 시대 사람들의 오해다 그랬어요. 우리 자녀들이 젊은 청년들이 꿈이 없어서 꿈을 갖지 못해서 큰 꿈을 꾸지 못해서 그 인생이 지금 지쳐 있고 방 안에서 저렇게 게임만 하고 앉아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들이 무너지게 되는 원인이 무엇이냐? 이들이 저렇게 무기력하게 방 안에만 처박혀서 게임만 하고 저렇게 게으르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꿈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꿈이 너무 커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곳이 너무 멀어서 너무 높아서 너무 커서 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인생의 경주에 발을 들이는 것 자체를 포기하고 그걸 가지 않기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앨런 노블 교수님이 이 젊은이들이랑 수업을 하는데 제발 좀 수업에 늦지 말아라. 출석 좀 해라. 왜 해가 중천까지 떴는데도 자고 있냐? 왜 이 과제 한 개를 제대로 못 해내냐? 그 좋은 청년의 때에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축 처져 사냐? 그랬는데 어느 날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앨런 노블 교수님이 쓴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 라는 책에서 한 말입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젊은이가 수업에 들어오지 않고 밤새 텔레비전을 보다가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늘어지게 자는 것은 꿈이 너무 작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커서이다. 그들이 삶의 경주에서 발을 뺀 것은 승리가 의미 없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승리가 전부라고 배웠지만 도무지 승리할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요즘 청년들에게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야, 너 좀 꿈 좀 가져봐. 더 열심히 해봐. 그런다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지쳐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꿈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가장 멀리 가는 거, 가장 높이 내가 가야 될 곳 하나만 딱 보여주면 단번에 그 인생을 무너뜨리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시대의 청년들을 단박에 무너뜨리는 방법이 뭔 줄 아냐? 너 집 사야지. 10억 있어? 이 돈의 숫자, 이 돈의 크기, 이거 하나만 딱 물어봐 주면 인생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너 꿈이 그 학교 가는 거라며? 근데 너 지금 내신 1등급이야? 근데 너 이 정도 크기의 수능 점수 받을 수 있겠어?
이 말 딱 하게 되면 절망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만남도 포기, 결혼도 포기, 애 낳는 것도 이렇게 숫자 하나만 딱 던져주면 포기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도달해야 될 그 돈의 크기, 그 숫자의 크기가 너무 커서 그걸 성취하는 게 불가능해 보이니까 어차피 해봐야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결국 방 안으로 들어가서 뭐 게임이나 가상세계나 SNS로 빠져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뭐 이게 청년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도 숫자로, 크기로, 규모로 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내 크기를 증명해야만 하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사람의 가치를 숫자와 규모와 크기로 평가하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큰 집에 사느냐, 연봉이 얼마냐, 몇 평 아파트에 사느냐, 내 집의 현재 가격이 얼마냐, 내 신용 점수가 얼마냐, 나이가 몇 살이냐, SNS 팔로우가 몇 명이냐, 회사 규모와 매출이 얼마냐, 교회 그 성도 수가 몇 명이냐, 너 지금 수능 점수가 얼마 받았냐, 너 내신 등급이 몇 점이냐, 몇 등급이냐, 이렇게 숫자로 평가하고 크기, 규모, 사이즈를 기준으로 내 삶의 가치를 판단하고 내 인생이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를 규정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래서 가치 있어지기 위해서는 크게 돼야 되고 높이 올라가야 되고 많이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 금액만큼의 돈이 있으니까, 나는 이만한 평수의 집을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 통장 잔고에 내 노후 자금으로 이만큼 크기의 돈을 모았으니까 나는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사이즈, 규모, 크기에 따라서 내 인생이 평가된다는 거예요. 너 그 금액까지 모으지 않으면 미래가 없을 거야 라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비교와 경쟁이 따라오겠죠. 그리고 잘 나갈 때는 뭐 기분이 좋지만 내가 투자했던 종목이 갑자기 가격이 하락하거나 그리고 또 내 통장 잔고가 금액의 크기가 줄어들면 그만큼 커지지 못하고 그만큼 충분히 모으지 못했을 때는 그렇지 못한 내 자신의 삶을 긍정할 수 있는 근거가 모두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의지하냐면 하나님보다 내가 가진 그 크기를 의지하며 산다는 거예요. 내 학벌의 크기, 내 직급의 크기, 내 경력의 크기, 내 회사의 크기, 내 연봉의 크기, 내 집의 크기, 내 성도 수의 크기, 내 스펙의 크기, 이런 것들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으며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진짜로 섬기는 하나님이고 우상이라고 그랬죠. 내가 하나님보다 내 인생의 크기나 숫자나 규모를 더 의지하면 그건 규모의 우상, 숫자의 우상, 크기의 우상인 거예요. 지금 이 기드온은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규모와 숫자와 크기 우상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이 사사로 불러줬을 때에 나는 우리 가문은 지극히 작습니다. 다른 가문에 비해서 우리 숫자는 지극히 적습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작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을 우리가 뿌리 뽑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잘 깊이 뿌리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닮아가는 신자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변해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내 안에 숨어 있는 이 우상을 뿌리채 뽑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회개고 날마다 해야 될 영적 개간 작업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은 잘 안 변한다는 거예요. 딴 사람 볼 곳도 없어요. 내가 나를 봐도 그렇잖아요. 내가 살아온 관성,
내가 살아온 습관, 이게 쉽게 안 변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와 크기와 규모를 의지하던 내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그 패러다임이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벼랑 끝에 가봐야 돼요. 극단적인 상황 속으로 내몰려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어떻게 하시냐? 우리가 의지하는 그 숫자와 크기를 의도적으로 확 줄여버리세요. 32,000을 300명으로 확 줄이신다고요. 왜요? 내가 붙드는 그 숫자와 그 크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래야 우리 마음밭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제대로 박히면서 우리 삶에 그 말씀이 주는 능력 때문에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우리 인생에 일어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의지했던 내 인생의 숫자, 크기, 규모가 확 줄어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가 너무 무력하게 느껴지시는 분들 계시나요? 그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냐?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믿음, 이거 다시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내게 능력이 없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의 힘이 큰 게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의지하던 그 통장 잔고, 그리고 내 회사에서 내 직급의 그 크기, 그리고 또 내 집의 가격의 크기, 그 평수의 크기, 이런 것들이 쪼그라들어 가지고 내 현재가 무력하고 내 미래가 막막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 손에 지금 내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제 살 이유도 없고 또 살 가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필요도 없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내가 기대고 의지하는 거 다 잘라버리시는구나. 그런 거 의지하고 붙잡고 사는 인생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그거 지금 망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만 붙드는 믿음 통해 내 삶의 진정한 말씀을 통한 열매 맺게 하시고 내게 진정한 승리 주셔서 힘이 큰 능력이 내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거 보게 하시려는구나. 이를 통해 내가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시려는구나. 이 믿음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방법보다 선행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군대를 32,000명에서 300명으로 확 줄이신 다음에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약속하셨죠. 그러면 이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는 거죠. 비록 내 손에 아무것도 없고 내가 가진 군사가 300명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이 승리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리고 힘이 큰 능력이 그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에 그 말씀을 신뢰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기드온에게 그냥 믿음만 요구하신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전략과 방법도 주십니다. 우리 7장 15절에서 18절 한 절씩 한번 나눠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자, 여기 보시면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뭘 주셨습니까?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주셨죠.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전략을 알려주십니다. 이제 적진을 어떻게 둘러싸라고요? 세 무리로 나누어 둘러싸고 이제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춰가지고 가다가 신호에 맞춰서 일제히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로다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사람의 머리로 생각해낼 수 있는 전략입니까? 절대 아니죠. 이건 완전히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때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정말 우리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희한한 방법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방법이 뭡니까? 그 아들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의 승리를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로 하나님이 내게 명하라고 하신 그 방법이 도무지 순종하기 어려운, 이해 안 되는 명령일지라도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아들의 죽음이라는 방법을 통해 영생과 부활의 승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 머리로는 다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방법대로 내가 행하기만 하면 내 인생이 반드시 회복되고 내 가정에 승리가 반드시 임할 거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순종의 길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기드온이 정말 그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됐는지 우리 7장 19절부터 23절도 한 절씩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제가 읽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모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23절도 읽어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문할사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이경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입니다. 그 한밤중에 기드온과 이 300명의 군사가 갑자기 나팔을 불면서 횃불이 든 항아리를 부수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치니까 이 미디안과 동맹군이 혼비백산이 돼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쳐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가 그 14만 5천의 대군을 무찌렀다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우리에게 말해주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그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처음에 3만 2천 명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구체적인 그 승리 전략 방법을 안 주셨어요. 왜요? 그 숫자면 자기 힘으로 충분히 싸워볼 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숫자를 300명으로 확 줄이셔서 기드온이 이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항아리와 횃불, 나팔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언제나 먼저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방법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순서라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청년들이 예수 안 믿는 친구한테 교회 가자고 전도하면요, 약간 비꼬는 말로 뭐라고 그러냐, 야, 니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진짜 뜬구름 잡는다 라는 거예요. 요즘 인생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데 이 AI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거 말고 좀 실제적인 거, 가령 주식 투자하는 법, 코인 하는 법, 또 진로 상담, 회사 면접 보는 거, 이런 것 좀 알려주면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믿음은 언제나
방법보다 선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제껴두고 현실적인 방법부터 찾는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삶에는 언제나 믿음이 방법보다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먼저 붙들게 하시고 그 다음에 믿음을 통해서 내 삶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을 발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만 내 인생의 승리가 찾아왔을 때 그거 내 힘으로 했다 말하지 아니하고 모든 게 크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다, 그렇게 하나님만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나는 기도하기로 했다라는 책에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책은 한근영 사모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에요. 이번에 남편이 교회를 개척하고 아주 어렵게 목회를 하시는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큰아들이 불안장애에 걸린 거예요. 일종의 정신병, 정신질환이죠. 그러니까 애가 맨날 집에만 있고 학교도 자퇴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 정신과 약을 먹으면서 지내고 있는데 이 사모님이 그 고민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한 일이 뭐냐? 기도예요. 그리고 그냥 성경 읽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읽고 하나님, 내가 앞으로 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아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건강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붙들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을 막 읽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아들을 어떻게 치료하라는 게 나옵니까? 그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인들이 갖는 고민이 뭐냐? 말씀과 기도? 이거 소용없구나.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말씀과 기도를 다 놔버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모님은 그래도 끝까지 나는 주님만 신뢰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끝까지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이 아들에게 딱 맞는 답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 답이 뭐냐면 이 아들이 정신적인 문제만 있는 게 아니다, 영양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분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날도 나는 이런저런 강의를 듣다가 마그네슘과 비타민 BC 결핍증에 관한 자료를 보게 되었다. 그중 비타민 결핍증 환자의 영상에서는 비타민 결핍이 우울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심한 정신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마그네슘 관련 영상에서도 그와 비슷한 사실을 전해주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은 몸 안에서 마그네슘이 빨리 소진되기 때문에 이를 제때 공급해주지 않으면 불안과 우울, 수면장애, 때로는 다리 부종과 경직이 일어나 환자가 깊은 고통을 겪게 된다는 내용이었다. 이걸 딱 봤는데 이게 머릿속에 충격으로 막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교회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아들한테 밥을 잘못 챙겨 주셨나 봐요. 그래서 이걸 딱 보는데 이게 뭐야? 내 아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정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비타민 결핍의 문제일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비타민 결핍을 보충해주는 약 먹고 그 아들이 낫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 책에 보면요, 이 엄마의 회개가 나와요. 이 엄마가 처음에는 아들을 비롯한 정신질환 환자들은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함부로 막 판단하면서 아들 보고 맨날 야 이제 약 먹었으면 일어나야지 이 소리만 계속했다고 고백하고 자기가 그거 회개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해결이 됩니까?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분이 끝까지 나는 주님만 신뢰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이 정신적인 문제만 겪고 있는 게 아니라 영양 결핍의 문제도 있다는 걸 알게 하시고 그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찾게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원이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항아리, 햇불, 나팔이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주셨던 것처럼 이 사모님도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그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보고 기도한다고 내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됩니까?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언제나 믿음이 먼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통해 방법이 발견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 나에게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먼저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 내 인생의 현실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발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중에 혹시 믿음과 이 삶의 문제를, 현실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이 실제적인 방법, 이 둘을 자꾸만 분리해서 생각하는 분들 계시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한번 믿음 제껴두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만 찾으러 한번 돌아다녀 보십시오. 세상이 제시하는 그 수많은 방법들 중에서 내게 딱 맞는 방법이 발견이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설교를 매주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 본문의 해석을 하고 이 해석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잘 마음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이제 설교 자료들을 쭉 찾습니다. 근데 그간 제가 준비했던 모아놓았던 설교자들이 몇 개냐? 수십만 개의 폴더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그거 제가 제 힘으로 그 적절한 자료 찾아볼 때 찾아지느냐? 발견 안 됩니다. 근데 신기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설교 또 준비해서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먹여야 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요, 이상하게 적절한 자료들이 발견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설교가 은혜로운 거예요.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먼저 가질 때 그 믿음으로부터 방법이 발견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순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중에 인생의 문제에 대한 방법만 찾으러 이리저리 지금 방황하면서 내가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정말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이거 시켜야 되나 저거 시켜야 되나 자꾸 휘둘리고 계신 분들이 있다며 이 시간 나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다시 말씀 앞에 서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 인생의 문제에 대한, 그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찾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규모가 가장 큰 문제, 크기가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뭐 집값이나 연봉이나 노자금이 아니라 죽음의 문제잖아요. 죽음이 우리 인생에서 크기가 가장 큰, 규모가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그 죽음의 문제를 이미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을 주신 죽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라고요. 그분 앞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기도원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편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무력한 현재와 막막한 상황을 붙잡아 그분의 크신 능력을 입증하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와 크기에 상관없이, 그 규모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원이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불자 그 13만 5천의 대군이 서로 치며 무너졌던 것처럼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내가 그동안 의지하던 그 크기와 숫자와 그 규모의 우상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체험하고 오직 크신 하나님만 높이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도 숫자와 크기와 규모의 우상이 있습니다. 이거 오늘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이거 오늘 뿌리채 뽑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이 우상을 내려놓지 않음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셔서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우리를 내몰아 가시는 것도 우리가 알았사오니 오늘 우리가 행여나 그런 처지에 있거든 그 하나님을 다시 믿음으로 붙잡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그 과정을 통해 그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현실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로우심을 목도하고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오직 그 크신 하나님만 높이고 자랑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